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실까요? 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너무 주님을 조금 사랑하시는 건 아니죠? 네, 아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복음 선교관 학교는 저희 순회선교단에서 아까 목사님이 4기라고 해주셨는데 41기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젊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동안이라 그러시고 평균 연령은 거의 60대세요. 그쵸? 그런데 여기 나오셔서 아낌없이 자기를 던지시고 아낌없이 찬양과 워십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는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어디서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어디서든지 나를 변화시키신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증인이 되기를 더욱 그런 삶으로 날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학교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다른 거 복음 선교관 학교니까요. 복음 얘기하고 선교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다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방으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장에 남으셔서 존재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 학교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마다가스카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의 가장 큰 섬이죠. 마다가스카르로 몇 분들은 아울리치를 거기로 가셨어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캄보디아로 또 그리고 이렇게 국내 우리 대한민국을 돌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저도 그렇고 제가 만난 예수님, 저에게 실제가 되신 예수님,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를 움직이시는 예수님 마음껏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은 아마 이 본문은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요, 아람 군대로부터 포위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먹어 볼까 했는데 계속 호시탐탐 노렸는데 이때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점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마음을 먹고 포위를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요, 아예 둘러 진쳤어요. 그리고 어떤 작전을 폈냐면 말려 죽을 작전. 여러분 제가 보시면 이렇게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말라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가 위대해요. 그래서 티가 안 나는 게 약간 가식이에요. 많이 먹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때에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말려 죽으려고 아예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왔다 하면 창에 찔려 죽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아무리 여러분 곡식 물 다 창고에 쌓아놨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물량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에 보면 열왕기하 바로 앞에 6장의 25절에는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낙이 머리 하나의 값이 은 80세겔에 이르렀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한 세겔은요 4일치의 임금값이었어요. 그러니까 80세겔이라는 것은 근 320일치의 임금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이 머리 하나가 그랬대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비둘기 똥이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었대요. 4일치보다 조금 더 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물가는 지금 저희가 막 초물가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 수준에 내밀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물가가 비싸고 너무 뭐 하나를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말라 죽는 게 차라리 나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 막 너무 못 먹고 배가 고프고 굶어 죽게 생겼던 이 신생아의 엄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8절, 29절인데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혹은 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6장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였어? 성경에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얘기했구나. 이런 걸 아실 텐데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는 여인들이 합의를 해요. 신생아를 막 출산한 2명의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오늘은 네 애를 먹자. 여러분 북한의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 영화가 아니고요. 실제 상황이에요.
당시에 초고의 물가값이 너무 비쌌고, 예, 게다가 그냥 나가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면 안에 있으면 예, 그냥 말라 죽게 생긴 거, 아사 직전의 상황이 된 거. 그러니까 아이를 잡아먹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의 아기를 잡아먹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기를 성큼 내놔요? 아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내 아이 잡아먹었는데 왜 너의 아이 안 주냐고. 이게 왕이 지나가던 성벽에 마침 지나가던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통해서 죽겠다고. 이런 상황이, 이런 지경이, 죽음이 완전히 내리덮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이 이렇게 된 일은, 우리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지금 이 지경이 된 까닭은 엘리사 선지자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우리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만큼의 지금 이 지경에 완전 죽음의 값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 장관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딱 죽이려고 갔는데 하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여서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러 죽이러 온 걸 아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평소보다도 더 싸게 곡식을 먹게 될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죽이러 온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일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해방이 되어서 풀려서 더 값이 싸게 모든 곡식이 지금보다 훨씬 싸게 먹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관이 기가 찬 거예요. 지금 완전히 물가가 어디까지 오르렀는데 하늘을 찌르는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하루 만에 값이 싸게 먹겠다고? 말이 안 돼. 하늘에서 창이 난들 이 지경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를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당신은 보지만 이걸 먹게 되지는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진짜 돌아갔는데 우리 주님은요,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비용 고효율. 주님은요, 너무나 풍성하신데, 예, 주님은 이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음향 효과 하나로. 갑자기 아람 군대에 그 포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말발굽 소리가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병거 소리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무도 안 좋으시네요, 지금 보니까. 저 혹시 좋을까봐 막 이렇게 하는데, 예, 막 병거 소리가, 그리고 큰 군대 소리가, 어마어마한 음향 소리가 지금 여기 사운드가 엄청 빵빵하더라고요. 막 그냥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제 안에 막 심령을 때렸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소리보다도 훨씬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움을 이웃나라의 해 족속의 왕들에게, 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나 봐. 그래서 그 애굽의 그 해쪽 속의 왕들이 함께 규합하여서 지금 우리를 쳐 넣으려고 함께 오고 있나 봐. 이렇게 하군요. 갑자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자기네끼리 막 샴페인 터트리고 폭죽 터트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깜짝 못한다. 이제 이스라엘 엘리사도 그렇고 아무리 엘리사 1000명을 갖다 놔도 이제 꼼짝 못한다. 우리가 다 포위했다. 이렇게 하고 자신만만한 상황이었는데 아닌 거예요. 갑자기 몰려오는 군대의 큰 함성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이건 장기 전략이다. 굶어 죽이려면 장기 전략이다. 이렇게 하고 군량미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놨거든요. 근데 군량미며 무기며 아무것도 하나 못 챙기고 갑작스럽게 이 상황을 맞이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소리가 소리인 줄 모르고 진짜라고 착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실제로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생명의 양식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지금은 이제 포위된 상황이 생명의 양식에 둘러싸여요. 아까는 아람 군대였다면 아람 군대를 주님의 음향 효과로
저비용, 고효율로 완전히 그냥 한꺼번에 무찌르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에 둘러싸여서 이스라엘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 소식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장관에게 얘기했지만 장관이 왕에게 말했지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늘에 창인한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비웃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굶어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성문 어귀에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의 성문 어귀에 있었던 4명의 누구요? 네, 성경 퀴즈 나갑니다. 4명의 누구? 중풍병자. 막 조시려고 하셨던 분이 엄청 크게 얘기하셨어. 감사해요. 나병 환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야, 이 판 사판이다. 여기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아람 군대에서 찔려 죽든지 어떻게 할래? 우리는 어차피 사람 돼서 못 받는 사람인데 우리는 나가서 그냥 찔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미친 척해서 좀 먹을 것 좀 얻어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는 적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빠르게 막 아무것도 채비를 갖추지 못하고 도망가는 적만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굴량미랑 먹을 거, 금은, 폐물, 온갖 것들이 휘둥그라게.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이 지금 몇 날 며칠을 굶은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유 있게 양반 행색을 하시면서 정중하게 드시겠어요? 아니요. 개걸스럽게 미친 듯이 거지가 음식을 먹을 때처럼 막 먹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그것들도 막 찾아가지고 자기네가 가질 만큼 찾아서 땅을 파서 숨겼어요. 그리고 배를 두드리면서 있었어요. 배를 두드리면서 배부르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네, 이제 배부르니까 난 여기서 자야겠다. 나는 여기서 살아야겠다. 평생.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동족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그들이 생각났겠어요? 그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병 환자들의 양심만 해도 먹을 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기가 배부르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요? 굶어 죽어가는 동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왕하, 오늘 열왕기하 7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는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으로 하면 더 조금 어감이 쉽게 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가서 알리자 하고. 벌이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일까지 기다렸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임하면서 우리가 알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때의 상황을 여러분 본 사람들이 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필 주님이 잘난 왕도 아니고 높은 고위에 있었던 장관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나병 환자 딱 4명을 주님이 들어서 그들에게 이 성의 운명을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들이 굶어 죽는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병 환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전체에 대한 책임이 이 소식을 아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과 선교처럼요, 복음의 속성 안에는요 선교적 속성이 달려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에는 절대적으로 선교적 속성이 달려있는 거예요. 나중에 정찰 맡은 병사를 보내서 이 문둥병자들에게 들었던 얘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못 믿겠는 거예요, 왕이. 이거는 아람 군대의 속임수다. 우리를 오히려 뒤에서 치려고 하는 속임수다.
이렇게 해서 직접 또 가지도 못해요. 정찰병을 보내서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엘리사의 예언처럼 거기에 음식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백성들이 거기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우르르 달려가요. 그리고 그 장관은요, 그때 엘리사에게 와서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장관은 어떻게 되죠? 굶어 죽어요? 아니에요. 밟혀 죽어요. 맞아요. 갑자기 그냥 약탈을 하기,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던, 눈이 막 돌아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성문 어귀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나왔겠어요. 우르르 나오자마자 거기에 그때의 성문 문지기로 있었던 그 장관은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에 이 생명의 이 기쁜 소식은 전해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특히나 준비된 것이 모든 사람을 살릴 만하다면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제가 순회선교단에 2005년에 헌신했어요. 되게 빨리 헌신했죠. 네, 십자가 복음을 2004년도에 제가 복음 앞에 딱 서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 이름은 한샬롬인데 제 이름의 한샬롬을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가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한샬롬 선교사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전 본명이에요. 제가 이런 본명이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면 대충 저희 집안 분위기가 감지가 되시죠? 맞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해서 제 안에 선교사가 근데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막 복음을 나누시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제 안에 선교의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십자가 복음을 만나면서 주님이 정말 제가 원하는 선교사 말고 저의 의를 위한 선교사가 아니라 제가 열심히 해서 눈물 빠지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한 번도 기뻐 쓰신 적이 없는 그런 선교사 말고 이제 주님께 절을 드려서 주님이 기뻐 쓰시는 선교사가 되도록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해외에 지금 말씀하신 아울리치들을 많이 가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해외를 섬기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갈 때마다 여러분들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갖고 가게 돼요. 그렇죠? 그냥 우리 몸만 가면 좋아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가져가는 물품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또 좋아하세요. 물론 저희가 오는 것도 환영하시지만 그 땅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갖고 오실 때 더 좋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상비약이랑 막 비상약들을 갖고 와달라고 해서 그 나라가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그런 약들을 챙겨 와달라고 해서 갖고 가는데 약을 아무리 갖고 가도요, 여기에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다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리 갖고 가도, 그 나라에 그 시꺼먼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를 받는 그 상황에 몇백 인분을 막 드려도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제 마음에 보람이 있기보다는 어때요? 뭔가 허탈해요. 그리고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슬퍼져요. 아무리 이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이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었지만 다 줄 수 없는, 누군가는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맨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슬픈 뒷모습을 보게 될 때는 제 마음이 오히려 안타깝고 죄송하고 허탈감에 사로잡히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복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 복음이 너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겠다 한 적이, 우리 주님 주신 복음이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기 아프리카의 저 큰 섬의 마다가스카르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서 당신들에게까지는 복음에 미칠 복음이 없습니다 했던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복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복음을요,
처음부터 열방용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 인구가 얼마나 많던지 상관없어요. 80억이든 8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복음은요, 열방용 복음이에요. 열방에 채워지고도 넘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음입니다. 당신에게 줄 복음 이제 없습니다. 당신 너무 많이 나한테 잘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용서를 받고 또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 복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십자가 준 적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 누군가가 듣고 들어야 누군가가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이 곧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복음, 부족함이 없는 복음, 충만한 복음, 모든 열방에 생명을 살리고도 넘치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다? 문둥병자에게 책임이다? 아니요. 복음을 듣고 또 아무 감각이 없는 바로 나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복음을 여러분 한번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서 좋은 거는 취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축복의 말씀은 다 취해요. 근데 저주의 말씀은요 다 거부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권한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이 성전이 떠나가라고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갖고 있는 이 선교적 속성, 전해야 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나눠야 하는 것, 마땅히 증거해야 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책임은 지지 않는 거예요. 전 좋은 것만 받을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십자가 복음은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멘이에요. 그런데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고요? 저를 선교적 존재로 사용하시겠다고요? 그건 주님 너무 오바이십니다. 저는 그런 자가 못 돼요. 마치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받지는 않았는가? 취사 선택인 것 마냥, 성경 말씀은 취사 선택인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감 없이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받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거부한다. 그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저는 여기 오늘 이 밤에 이 철야 금용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복음에 대한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그 책임으로 여러분들의 있으신 분이 저는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나눠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진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책임을 떠나서요 저만 해도 제가 선교사라는 부르심을 갖기는 했지만 제 안에 쉽게 복음을 나누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복음은 여러분 무엇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아멘. 네, 그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신데
저는 제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제 이름은 한샬롬이에요. 그쵸? 얼마나 좋아요, 한샬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이제는 좋아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을 누가 부르는 게 너무 싫었는데 복음 앞에 서고 나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샬롬이라는 뜻이 얼마나 큰 평강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복음 이전의 저의 삶은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저희 집안 분위기는 엄격했고 아무리 중직자의 가정 안에서 제가 교회 생활을 했다 그래도 가면을 쓴 것 같은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의 저의 모습은 웃음이 생글생글하고 친절하고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 혼자 있을 때 제 마음의 상태를 제가 알잖아요. 샬롬이 아니에요. 한 샬롬이 아니라 안 샬롬이었어요. 죄송해요. 안 씨가 계시면 이게 참 부정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불안이 가득했고요. 네, 왜 그런지 몰라요. 불안해요. 그리고 이 죄에서 제가 만약에 하나라도 주님 앞에 어긋난 일을 하면 너무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그 저주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까봐 하는 저주. 이 고통이 저를 매이기 때문에 하나만 범죄해도 제 마음 안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만 범해도 제 안에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 벌하시겠네. 무서우신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런 저에게 주님이 이 십자가 복음으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2절에서 4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오늘 아침에 제 가슴을 너무 뜨겁게 했어요. 사실 제가 어떤 복음을 또 교회에서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셨으면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선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제 마음 안에 어젯밤에 이 말씀을 주님이 저한테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각해 봤어요. 그 얘기가 뭘까요? 그거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 아세요? 모든 순간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순간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슬픔 다 말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모습으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그 안에 있는 자녀 때문에 슬피 울 수밖에 없는 피눈물, 가정의 재정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는 고통스러운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홀로 괴로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나의 고독한 슬픔, 나의 어린 시절의 결핍으로 인해서 나의 예민해지고 짜증스럽게 나오는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이 마음, 누군가의 가족의 아픔 때문에, 병환 때문에 생각만 해도 두려운 거죠. 혹시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나보다 우리 자녀가 먼저 떠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 이 모든 마음을 주님은 체휼하시고 공감한다고 말씀하세요. 요즘에 우리 시대에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 그래도 뉴스를 통해서
이제 뭐 이런 소식들을 가끔씩 지체들이랑 나누고 같이 보고는 해요. 그리고 저희는 긴급하게 올라오는 저희의 열방에 대한 또 나라에 대한 소식들이 저희에게는 뉴스예요. 근데 줄곧 보니까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유행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야일까요? 한동안은 성형외과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시는 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나오시는 분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전 감사해요. 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성형외과 말고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뭘까요? 정신과, 맞아요. 심리상담학과. 여러분, 그런 책 내용이 있대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책 제목도 제가 만든 것 같죠? 아니에요. 전 책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이번 연도에 막 출간되어진 책이에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정신건강센터를 하면서 이 책을 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분열증이 많은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약을 한두 개는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부분의 정신과에 다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맞습니까? 그리고 그 오모 박사님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지금 그 상담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가 왜 이런 이상한 기괴한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이상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상담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한켠에 뭐예요? 위로를 받아요. 아, 그 문제였구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상처가 지금의 나의 잘못된 어떤 모습을, 양상을 나타나게 했구나. 그렇게 하고 공감을 해주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같이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고 평안해져요. 그런데 그 순간은 그렇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약처방이에요. 약처방. 약으로 이렇게 조금 도움을 받으십시오.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처럼 정신병은요, 이런 정신질환은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심리상담학자라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다음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게임 다 오바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가 살리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의 현실적인 어둠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결핍과 이 연약함이 그분을 올가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가 그를 가둬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복음의 능력.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더 이상 상처와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우리를 가둬두지 않으시고 그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저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늘 얼마나 아침에 기쁜 소식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같이 모여서 아침마다 예배를 해요.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열방의 소식들을 놓고 지금 긴급하게 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함께 구하며 나눕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모임이 될 때도 있죠. 매일매일 예배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형식적인 모임이 될 때면 저희가 알아요. 아, 내 영혼이 목마르다. 이렇게 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가 아닌데,
아무리 사역적으로 많은 열매를 보이고 여기 앞에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도 나 하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이 이름을 힘입어서 뭐라고요? 맞아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름을 힘입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십니까? 오늘도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궁상맞은 삶을 살았습니까? 누군가 가족이 아파서 내 마음이 찢겨지는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 도무지 다그쳐도, 도무지 훈계를 해도, 그리고 좋은 말로 타일러도 바뀌지 않는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헛헛한 내 마음, 눈물은 흘렸는데, 상처는 받았는데, 고통스러운데, 누군가에게 말해서 공감은 했고 누군가에게 말해서 위로는 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계십니까? 저는 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에만 찬양해야 할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죽음에서 이기신 그분, 그러면 내 삶에서도 나로 이기게 하시겠구나, 나로 능히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이 복음으로 능히 견디게 하시겠구나, 나에게 이 복음은 소망이 되어서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시겠구나.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인생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픔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고통이 있고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통 없고 슬픔 없고 큰 길로 대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훨씬 더 고난의 길이고요, 훨씬 더 환난의 길이고, 훨씬 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한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때의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냐고요. 그때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천국은 정말 실제가 되셨습니까?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쥐어잡고 놓지는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 더 가져야지, 하나 더 얻어야지, 이건 절대 내 손에 못 나,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를 주님이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길 원하세요. 내가 원해서 막 주님 저를 충만케 해주세요, 저에게 이 충만한 성령을, 능력을 주셔요. 예, 주님 우리에게 물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허락하시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 정말 저는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이라도 실제로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허탈한 거예요. 주님 저 진짜 빈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이 저에게 한 번도 능력이 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 평생에 50평생을 했건 60평생을 했건 70평생을 했건 한 번도 저에게 능력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된 적이 없어요. 자녀들이 대학교에 붙고 입시에 성공하고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고 내 이름이 조금 잘 나가는 거, 그건 저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돼본 적은 있는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돼본 적이 없어요. 주님, 제가 저의 두 손 들고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주님, 저 어떻게 이 복음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금 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면 다다 외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그리고 주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죄인된 사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시간 제가 찬양을 준비했어요.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안에 너무 막 다른 것들로 솔직하게, 주님, 저는 주님 빼고는 다 충만한 것 같아요. 막 이걸로 충만하고 저걸로 충만하고, 근데 한 번도 주문을모로 충분하지 못해서 저의 슬픔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우울증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있잖아요. 죽은 사방에서부터 살아나셨어요. 우울증을 능히 이기시는 분이에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자 누구도 흑암의 권세에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상황으로 올가매고 에어싸움을 당해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는 찬양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주님, 나를 한 번도 변화시킨 적이 없는 복음, 그래서 복음을 무시해요. 복음도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 저희 부모님들 보면서 가식적인 삶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 같아. 이거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거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있을 때 음란한 거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은 내 모습, 이거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탐심과 음란과 거짓과 부정과 탐욕이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복음도 해결 못해. 저는 그러면서 제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이름이 샬롬이잖아요. 전 딴 데 못 갔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주구장창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저를 바꿔주지 못했어요. 그 교회 생활이 저에게 오히려 더 많은 화장을 이렇게 가면을 더 씌우게 되는 상황이 됐지, 저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외식과 가식에 아주 빠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만나니까 제가 한 번도 제 마음 안에 죄인이라고 인정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오히려 제가 몇 가지 행동으로 지었던 것들 때문에 죽도록 얻어맞았거든요. 제가 지은 헌금 그 도난 사건 있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띵겨 먹는 일들, 그것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제가 했거든요. 제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들이 제게 슬픔이 되지 않고 진짜 부담이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음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제가 정직하게 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저에게는 이 종이가 한 장이 아니라 몇 장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죄인됨을 적어보는 상황을 한번 가져보면서, 진짜 내가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 나는 존재로 죄인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자구나. 행위로 몇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저 십자가가 저의 십자가임을 제가 믿지 않는다면 저는 지옥 뚜껑에 서 있는 자랑 똑같아요. 주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주님,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제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우리
잘 보이기 위한 평판 얼마나 중요해요. 인정. 전 그거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요. 진짜 주님 앞에 이제 각자가 직고하여 설 날이 머지않았어요.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 오시는 날 머지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의, 이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이 선교를 하고 싶어요. 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 복음을 나누고 싶어요. 이 책임도 알겠어요. 그런데 나를 움직일 수 없었던 복음 앞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갇혀 있지는 않은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또 허울저은 얘기들은 이것저것은 하는데 심령이 공허한 상태로 내 마음 안에서는, 내 속사람은 깊이 있게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정직한 심령으로 나가시면서, 주님, 제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내면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망에서,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죽음에서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에도 이 복음이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충만하길 원하시는 분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무명이면 공허합니다. 가난하면 부족합니다. 고난 중에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내 몸이 약하면 낙심했습니다. 화려한 세상 제가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슴이, 제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저에게 실제가 된 적이 없고, 저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주님, 제 마음은 언제나 빈털터리 같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종교인의 모습은, 외식적인 모습은 점점 두터워지는데, 주님을 진정으로 제 삶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아갑니다. 제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아멘. 주님, 문둥병자같이 주님, 제 마음에 문드러져서 어떤 강력한 복음이 들려와도 이제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듣고 맙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의 기쁨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현실과 아픔 가운데서 능히 나를 살게 하는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세 번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몸으로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간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 십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아픔과 슬픔에 걱정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하실 뿐만 아니라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계시는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적이 없고 나를 움직인 적이 없네. 나를 같이 하시다는 것을 얘기하며 주님 나의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주시고 우리에게 이 주님 이 복음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결핍과 상처와 이 모든 괴로움 앞에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 답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여기에 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입으로 말하는 것 말고 내 가슴으로 울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살리고 나면요, 내가 변화하고 나면요, 내가 바뀌고 나면요, 여러분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고 싶어요. 제발 전하지 마세요. 제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내 가슴에서 불이 뜨거워져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 복음이 해답인 것을 내 가슴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현실의 문제 가운데 오직 주님이 답이 되시는 것을 내 삶으로 경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흑암과 어둠과 사망과 무덤에서 이기신 그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전부요,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에도 이 밤에도 부르짖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을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로 주여, 예수로 충만해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다 내 안에 살아계시네.